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두 가지 종류의 구도자를 탄생시켰다. 그 하나는 아라한이라 불리우고 다른 하나는 보살이라 불리운다. 아라한은 일단 깨달음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자를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는 자신이 깨달음에 이른 것만으로 충분하다. 사실 아라한에 따르면 자비라는 위대한 생각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아라한은 누구도 다른 누구를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남을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애당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타인에 대한 관심이다. 평범한 마음으로 보면 아라한들이 무척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어떤 편견도 없이 바라본다면 그들 역시 세상에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을 돕는 것은 남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생활 방식에, 운명에, 그의 미래에 간섭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어떤 자비심도 믿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 아라한은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와 독립성을 주장한다. 선한 목적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라한은 깨닫는 순간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법도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남을 돕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의 환희 속에서 살아간다. 고타마 붓다는 세상에는 아라한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히나야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소승, 즉 작은 수레라는 뜻이다. 하나의 한 사람만 타고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작은 배란 뜻이다. 붓다는 아라한의 길을 인정했고 또 존경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에는 무한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그는 간과하지 않았다.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열망은 자신들의 기쁨을,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자비가 그들의 길이다. 그들 역시 심오한 진리를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보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러내어서 같은 경험 속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쪽 강가에서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린다. 길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 안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다. 그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살은 피 안으로 건너가기를 자꾸만 연기한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눈먼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 때문이다. 붓다는 깊은 이해력과 넓은 인식의 세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 다를 인정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가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보살들은 아라한들의 길에 반대해서 자신들의 길을 마하야나라고 불렀다. 그 말은 대승, 즉 큰 수레, 큰 배라는 뜻이다. 저쪽은 작은 배다. 그리하여 붓다가 죽은 후 2500년 동안 이 두 접근법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 왔다. 달마는 보살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아라한에게 반대하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달마는 지금 한쪽 노선만 따르고 있다. 오늘의 첫 번째 어록이다.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서 아난다는
배움에 있어서 1인자였다. 그러나 그는 붓다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안 한다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다. 안 한다는 고타마 붓다의 사촌형으로 붓다보다 몇 살이 위였다. 그때 당시 인도 문화에서는 형을 거의 아버지처럼 여긴다. 안 한다는 고타마 붓다의 제자로 입문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아라. 시다르타여. 안 한다는 그를 고타마 붓다라고 부르지 않고 시다르타여 하고 불렀다. 그는 어디까지나 형이었던 것이다. 안 한다가 말했다. 첫째, 내가 아직 너의 형일 때 나에게 약속해다오. 너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할 때는 항상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고 말이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너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나 너 옆에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이 약속을 해야만 한다. 붓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안 한다가 또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질문이 의미가 있든 없든 내가 질문을 하면 너는 그 즉시 대답해 주어야 한다. 고타마 붓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안 한다가 다시 말했다. 세 번째 조건은 내가 누구를 데려오든지 너는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데려온 사람을 만나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누구라도 말이다. 고타마 붓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자 안 한다가 물었다. 너는 왜 웃는가? 고타마 붓다가 말했다. 지금은 아직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이 나에게 입문하고 나서 내가 왜 웃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물을 때면 언제라도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조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안 한다는 고타마 붓다의 제자가 되었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의 옆에서 살았다. 봄이 왔다가 가고 계절이 변하고 해가 가도 안 한다는 고타마 붓다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리고 안 한다보다 나중에 입문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안 한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20해가 지난 어느 날 안 한다는 고타마 붓다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내 뒤에 입문한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나만큼 당신의 설법을 많이 들은 사람도 없고 나만큼 당신과 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타마 붓다가 말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왜 그때 웃었는가를 이해할 것이다. 기억하는가? 20해 전에 그대는 입문하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고 나는 그것에 웃었던 적이 있다. 내가 웃은 이유는 이것이다. 그대의 조건들이 바로 그대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대는 자신이 나의 형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비록 그대가 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그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대는 여전히 나의 형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그대의 미묘한 에고이다. 그대는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지냈고 나의 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지만 그 에고는 변함이 없다. 그대는 이제 아는 게 대단히 많아졌고 똑똑해졌다. 그대는 내가 한 모든 설법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 그대는 실로 대단한 기억력을 갖고 있지만
그대에게 자기 자신의 체험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지난 20년 동안 내가 말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나의 형이며 세 가지 조건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그 미묘한 에고가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아난다가 입문하고 나서 42년이 지난 후에 고타마 붓다가 세상을 떠났다. 붓다는 말했다. 이제 나는 그대들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려고 한다. 나의 육체는 늙고 지쳤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할 말도 다 했다. 나는 이제 궁극의 안식을 향해 떠나고자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난다는 만 명의 제자들 중에서 맨 먼저 눈물을 흘렸다. 아난다는 고타마 붓다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그의 곁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러자 고타마 붓다가 말했다. 아난다여, 왜 우는가? 아난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나는 42년 동안 당신을 밤이나 낮이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디서 당신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겠습니까? 이처럼 가까운 관계로 입문할 기회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새벽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남겨두고 떠나시는군요. 고타마 붓다가 또다시 그 웃음을 웃었다. 아난다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웃으십니까? 당신은 이상한 순간에 웃으시는군요. 고타마 붓다가 말했다. 내가 웃는 이유를 그대는 24시간 안에 알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그대는 24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일단 내가 죽으면 그대는 더 이상 나의 형이 아니다. 일단 내가 죽으면 그대의 미묘한 에고 역시 사라진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라질 수가 없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아난다는 고타마 붓다가 죽고 난 지 24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고타마 붓다가 옆으로 누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그 두 그루의 사라나무 아래서 그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오직 내면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눈을 뜨리라는 굳은 결심을 했다.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눈을 뜨고 바깥 세상을 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자기 내면에 머물러 있기로 했다. 오직 그때가 되어야만 눈을 뜨고 이 자리를 떠나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죽으리라. 그러한 굳은 결단, 그토록 확고한 맹세가 있었기에 새벽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그 밤은 24시간 안에 황급히 물러가 버렸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라한으로 남아 있었다. 아라한이 된 것은 그의 어쩔 수 없는 독특함이었다. 아난다에 대한 달마의 비난은 어떤 점에서는 옳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옳지 않다. 달마는 말한다. 아난다는 배움에 있어서 1인자였다. 그러나 그는 붓다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아라한들은 바로 자신이 부처가 된 사람들이다.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그는 비로소 아라한이 된 것이다. 아라한이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기 전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은 다음이라야 그대는 자신의 기질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 자비에 대한 욕망이 있는가? 혹은 자비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는가? 즉시 이쪽 언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몇 사람이라도 깨달음에 인도하기 위해 이곳에 남아 도울 것인가? 나는, 아라한은 부처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어록 기록자의 오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안다. 그것은 달마 자신이 한 말이다. 왜냐하면 그는 보살이며 보살들과 아라한들 사이에서는 2500년 동안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자비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라한은 깨달은 사람이 아직도 남을 돕겠다는 욕망을 갖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라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직도 무욕의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 자신이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대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깨운단 말인가? 아라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그는 어떤 누구의 삶에도 간섭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두가 자신의 빛에 따라, 자신의 개성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때가 되면 그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대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깨닫게 할 수는 없다. 깨달음은 설득하거나 유혹해서 얻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라한은 보살을 이해할 수 없다. 보살 역시 아라한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완전히 반대극이다. 내가 이 문장이 기록자의 실수가 아니라 달마 자신으로부터 나온 실수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아라한이 아닌 것이다. 그는 자비심으로 가득한 보살이기 때문이다.